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주인공이 악당이 파놓은 함정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공을 배신한 친구의 꼬임에 이 주인공이 그 친구의 말을 믿고 악당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는 소굴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장면을 지켜보는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는 뻔히 거기가 함정이라는 걸 아는데 그저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조심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싶죠. 또는 주인공이 오랫동안 애타게 찾는 사람이 바로 옆으로 비껴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주인공이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옆에 있다가 딱 들어간다든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애간장이 타가지고 그 옆에 있잖아 막 얘기하고 싶어요. 또는 아이의 학비를 낼 돈이나 생활비를 할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러 나가는 장면을 보면 분명히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예요? 그 돈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느냐? 경주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이 경주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떡합니까? 내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붙잡아서 내 생각을 붙잡아서 무겁게 하고 그 다음에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세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건데 뭐.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시편 23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애간장이 타고 염려가 걱정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사탄 마귀의 함정에 빠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비껴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다윗 말고도 목동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목동들은 목동으로 인생을 시작해서 목동으로 인생을 끝나는데 유독 다윗은 목동으로 인생을 시작해서 한 나라의 위대한 왕까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에 나와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 영적인 눈으로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예? 목동으로 시작해서 목동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당장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당장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을 정성껏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사랑과 정성으로 나를 돌보고 계심을 이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서 신뢰했기 때문에 비록 내 인생의 시작은 목동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인생은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또 믿음다운 믿음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믿음다운 믿음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온갖 종류의 가짜 뉴스들이 범람해요. 그래가지고 뭐 멀쩡히 살아있는 연예인들이 죽었다고 그러기도 하고,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으로 아주 가짜 뉴스가 엄청 많아요. 어떤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분간이 어려워요. 요즘에는 뉴스도 못 믿겠어요. 뉴스도.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가짜 뉴스 정도로만 취급하는 분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전 참 좋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요.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이창원 목사가 설교하네, 그렇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힘있게 살아서 역사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듣는 것은 그냥 귀가 들리니까 듣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칭찬했지만 그보다 더 칭찬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우연히 이 무디 목사님이 보시는 성경을 보게 됐어요. 이 무디 목사님의 성경을 보니까 너무 많이 읽어서 다 달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펼쳐보니까 군데군데마다 어떻게 해요? 연필로 깨알같이 뭘 이렇게 막 써놨어요. 빽빽한 메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모들을 정리해서 출간된 책을 제가 샀거든요. 참 내용이 좋아요. 그런데 그 빽빽한 메모들 밑에 군데군데 보이는 게 있어요. 영어로 T, P 이렇게 써 있어요. T, P.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T, P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무디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일전에 목사님 성경책을 본 적이 있는데 목사님 성경에 여기저기 T, P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웃으면서 그것은 tried and proven의 준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도했고 증명됐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면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봐요. 그 말씀대로 될까 하고, 그 시도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영어로 TP라고 쓰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창원 목사 설교 잘하네, 그러고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마태복음 9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떠밀려가지고 예수님의 옷도 만지고, 어떤 사람은 떠밀려가지고 막 예수님의 몸도 만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진 사람들이 많았지만,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혈루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 보고 뭐라 그래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왜 한 사람밖에 없을까요? 예수님 몸을 만진 사람들,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들은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을 걸 믿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후에 일어날 일들 기대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설 뿐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으로만 보면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으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굉장히 잘 나갈 때, 굉장히 평안할 때, 행복할 때 쓴 시구나,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을 주석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성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가장 기가 막히고 절망스럽고 속상하고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서 지은 시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치는 내용이 사무엘하 15장 16장을 보면 나와요.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답답해요. 절망스러워요. 더욱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더 아파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절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화가 나서 화내는 건 아무나 해요. 그렇죠? 죄질 만한 상황이라서 죄 짓는 건 아무나 해요. 그러나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신뢰하는 사람만 할 수 있죠. 만약에 예전에 막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막 칭송을 들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럴만하니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을 빼앗겼어요. 다윗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이런 거야?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결과가 이런 거야? 시험들만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망할 만하지만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할 만한 상황이지만 나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만한 상황이지만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지금 다윗의 형편을 보면 진짜 부족한 것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부족한 게 많아요. 억울해요. 너무 힘들어서 눈에는 눈물이 줄줄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나를 둘러싼 이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다 무너졌어도 내 입술만큼은 무너지지 않겠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부족하지 않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내 입술만큼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잖아요.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미래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지금 환경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지금 직업을 보지 마세요. 뭘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돼요. 왜냐?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보니까 환경, 그 다음에 직업 여러 번 바뀌어요. 그죠? 여러 번 변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지금의 생각과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은 뭘 만들어 갑니까? 그 사람의 미래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 사람의 미래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요. 어떤 사람은요, 한동안 내가 열심히 예배를 참석했는데 딱히 좋은 일이 없다고 예배를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한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딱히 좋은 일이 없다고 기도를 떠나요. 별 볼 일 없다고, 쓸모가 없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의 미래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자기 미래를 볼 수 있으면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몰라요.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 형제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뉴스에서 여러 번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개그맨 박수홍 씨가 부모에게 배신당해, 형제에게 배신당해, 막 죽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 박수홍 얘기를 읽을 때마다 다윗이 생각이 나요. 저 박수홍 씨가 신앙생활 한다고 들었는데 잘 이겼으면 좋겠다. 네. 다윗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 형제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사울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제목이 있다. 그래서 이새의 집을 찾아왔는데 아버지 이새가 위에 7명의 아들들은 다 사무엘에게 소개를 시키는데 다윗은 아예 소개를 시킬 생각을 안 해요. 왜?
적어도 아버지인 이새의 생각에는 다른 아들들은 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이 다윗만큼은 왕의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새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 아들 다윗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막내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이 막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학가톤이라 그러는데, 이 학가톤이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 순서상으로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냐? 등급이 가장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즉 다윗은 아버지인 이새가 7명의 형들에게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가장 덜 떨어진 아들이에요. 그런 편견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내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당하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가족들에게 존중을 못 받았으면 아내한테라도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아내인 미갈에게도 존중을 못 받아요. 한 예로 사무엘하 6장을 보면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져 있었어요. 그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성으로 모셔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다윗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췄더니 옷깃 사이로 속살이 보인 모양이에요. 미갈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왕이 채통머리 없이 춤춘다고 비웃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비웃는 미갈을 벌을 주셔가지고 자식을 못 낳아요. 자식을. 예. 심지어 장인은, 자 그럼 보세요. 자기 식구들도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아내도 존중하지 않으면 적어도 장인은 좀 이뻐해야 되잖아요. 장인인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라고 3,000명의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녀요. 자 보세요. 부모에게 무시당해요. 아내에게 무시당해요. 형제에게 무시당해요. 장인에게 무시당해요. 그러다가 겨우 사랑하는 여인 하나를 만났는데 이 사랑하는 여인이 남의 남자의 아내예요. 밧세바.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불륜의 관계를 맺고 그 불륜의 관계 가운데 애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벌하셔서 일주일 만에 이 머리뼈가 굳지를 못해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자기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갖다가 차지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요. 이 압살롬이 그 앞에는 또 무슨 일을 일으켰습니까?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요. 이게 다윗의 일생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그런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이런 결핍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사건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소개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죠? 여호와 니시, 깃발, 승리 하나님,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강조될 때에는요, 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그러면 뭐예요? 나를 치료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기의 환경이 진짜 부족한 것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죠. 다윗이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처절한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걸음을 옮기고 있는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나는 지금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둘러싼 상황이 열악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이 고백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의 나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뜻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전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좋은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내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표현이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가능성이 없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될 또 하나는 뭐냐? 다윗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그러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나의.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경험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이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난 영적 체험을 근거로 해서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불신앙의 삶을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 중요해요.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얼마 동안 동행했어요? 3년 동안 동행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잤어요. 예수님과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한 것이 25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자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구원을 알았더라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가지고 싸워요. 이런 답답한 노릇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런데요, 적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적은 수라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궁동에 있는 연세중앙교회 아시죠? 우리 정진홍 목사님이 주은혜교회에 계실 때 일이에요. 이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여기저기 이 동네에도 많이 와서 전도를 해요.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봤는데 전도를 나와서 하필이면 주은혜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정진웅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정진웅 목사님한테 전도지를 주면서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 정진웅 목사님이 나 여기 주은혜교회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번에 하는 말이 우리 교회가 더 좋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 정진웅 목사님이 목사라는 거 얘기도 안 하고 그럼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왜 더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교회도 크고요, 사람도 많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그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뭐 자랑해요? 건물 자랑해요. 사람 많은 거 자랑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뭘 자랑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큰 건물도 없는걸? 예? 우리 교회는 사람도 많이 모이지 않는데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적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면 이 교회가 소중해요. 자랑할 게 생겨요. 예?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잖아요. 이 교회 자체가 그다지 소중하질 않아요. 예.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목사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몰라요. 저 그거 정확하게 설명 못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겠죠. 아니,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나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알아요. 예를 들어 사랑도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저 가수 남진 장로님은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한대요.
전 저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노래 가사에 그런 게 많아요. 사랑의 정의를 내려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저런 것이다. 설명을 하지만 다 설명이 부족해요. 그런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게 사랑의 감정이구나 알아요. 그 사랑의 감정에는 아주 복잡 미묘해요. 뭐 따뜻하고 또 따뜻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애틋해요. 그 다음에 좋아요, 편안해요. 그러면서 또 불안함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근데 사랑하면 이게 사랑의 감정이구나 알아요.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고백 안에는요, 무슨 고백이 있어요? 나는 한 마리의 양입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에요. 이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양인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나는 하나님 아니라도 잘 살아, 그 사람은 이런 고백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하셔도 돼요. 다윗은 양을 기르던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목동일 때도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예요. 여러분이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예요. 여러분이 아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예요. 여러분이 건강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양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나 집 없어요, 나 몸이 아파요, 나 속상해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기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나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책임지세요. 그러면 돼요. 변하지 말고. 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는지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무쪼록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자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의 이 상황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 상황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이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 상황에서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